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계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박사학위가 한 10개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계는 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신비의 세계라고 바닷속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기도 또 한 나라요. 거기는 뭐 왕도 없고 대장도 없고 쫄병도 없는데 다 살아가요. 얼마나 거기에 보면 형형색색의 이런 생물체들이 있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자연을 보아도 그래. 자연을 보아도 별게 다 있잖아요. 동물을 보아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은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어렵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불신앙이 우리 속에 또 쌓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다. 안 되겠다. 자꾸 이런 속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걸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와야잖아요. 다 남 얘기가 돼버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도 안 와요. 이게 말씀이 여기도 오고 영혼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가득하게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충격 요법으로다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많이 막 그냥 머리가 좋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많이 경험했거나 많이 고생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바꿔요. 이래야 된다 하는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고 중간에는 어떻게 했고 나중은 어떻게 말했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리된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평안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나에게 답이 돼야 되지. 알긴 아는데 내가 성경 구석구석을 아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메일 보내는 그 카톡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좋은 소리죠. 근데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복음을 보내는데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구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나중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의 답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내가 발견했을 때에 내 마음이 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날마다 이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 그냥 엉뚱한 것에 교회 오니까 스피커가 2개 있네, 형광등이 몇 개네, 이런 거 보고서 은혜 받는 거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는 것이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대, 그런들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말해도 그건 다른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구 아버지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내 친구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놀다가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게 아버지입니까? 그냥 친구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밖에 세상 나라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지 나 혼자 있는지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멀리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항에 비행기가 할 때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넘 동네 막 돌아다가 대전에 딱 오면 이제 우리 동네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누려야 돼. 그것을 찾아야 돼. 그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냥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는 이런 삶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죽은 사람이 아니면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 밖에 있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밖에 가 있어서 비 맞아요. 안에 들어오면 비 안 맞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지 길바닥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기분 안 나쁘고 불만 생기고, 그건 지금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자, 그건 어분성설이지.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외국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이 잘못됐어.
남의 나라에서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네 나라로 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의식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받자, 그래야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 이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더라고요. 금방 이거 인도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새기고 쌓여져야 돼. 반대로 기분 나쁜 것이 막 쌓여져. 반대로 억울한 것이 막 쌓여져. 반대로 자 세상 것이 쌓여져. 인도받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이제 과제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을 하겠다, 뭐 큰 일을 하겠다. 큰 일을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성령의 인도가 뭘까?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속에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복음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요. 내 생각 때문에 놓치고, 내 고집 때문에 놓치고, 급한 마음 때문에 놓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가능하다. 이 전제를 먼저 놔야 돼요.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한 거예요. 믿기가 참 어렵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복음 각인으로 인한 말씀은 가능하다. 나는 믿음도 안 생겨. 나는 왜 마음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해. 왜 그럴까? 복음 각인이 아니라 저 사단이 준 것들로 각인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집을 한 칸 사면 참 좋겠다, 차를 사면 좋겠다, 땅을 사면 좋겠다, 막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의 희망 사항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각인됐느냐,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쌓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이게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상황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죽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놔떨어 죽이래. 그것도 그냥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양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불을 싸질르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해야 되고, 그 4일 동안 걸어가서 장작불에다가
자기 자녀를 태워 죽이려고 칼을 들여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응답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인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고통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빨리 결단이 되어진다면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 그리고 성막, 또 언약궤. 이 새 절기가 뭐고 성막이 뭐고 언약궤가 뭡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복음을 말해도 안 듣고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못 바라보고 자 애굽만 쳐다보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계속 불신앙만 해요. 계속 불신앙하다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아무 광야 생활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다 죽어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려서 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것으로 각인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게 각인돼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늘 불신자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에? 어디를 봐도 정말로 내가 전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40년 동안 헤매야 됩니까? 이건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서라도 우리가 이걸 찾고 이걸 붙잡고 이것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 불신자의 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는 길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을,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왜입니까? 다 들어놓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안 받잖아요. 말씀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걸 바꾼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막 대대로부터 선조 때부터 고집이 세가지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 체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돼요. 메신저는 다른 얘기 한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각인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아요. 자칫하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아요. 이렇게 되면은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사건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애굽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서 언약의 흐름을 탈 때에 다시 회복됐지만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줬죠. 나중에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셨던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은
항상 있다는 것. 문제가 계속, 사단도 여러분들이 조금 믿으려고 하면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또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복음을 제시해. 이거 잡아라. 이거 잡으면 산다. 이 속에 들어가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하고 약속을 해서 좋은 일을 이루려면은 약속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하고 중요한 일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다 가다 만나고 혹시 오늘 교회 왔으면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돼.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게 약속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왜 하느냐? 정리해야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기도할 때에 아무거나 붙잡고 막 해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 마치 뭐냐, 거지같이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야. 막. 쓰레기통 뒤져서도 주워 먹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누가 좋은 말 하면 야 이게 좋다. 누가 이런 말 하면 야 그게 좋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은혜는 잠깐 받을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는 게 자기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응답이 이상하게 와요. 오긴 오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라고 하고 예배하게 하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다가 다 필요 없는 신앙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종교,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아무튼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0.1%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일 필요가 뭐 있냐? 사상이다. 철학이다. 막 이래가지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제대로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믿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독교인 가운데는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서 기독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성취의 흐름, 이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줬다고 하는 사실, 또 마가다락방에 기다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취를 따라서 가게 되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할 때에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는 이들이 세계를 갖다가 뒤바꾸는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갔어요. 뭐 우리가 무슨 세계를 뒤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계 뒤바꾸고 여러분이 세계 바꾸고 또 누가 바꾸라면 세계가 얼마나 다 뒤집어지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온 땅에 증거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막 그 나라에 막 곡식을 막 풍년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만 그 밥은 얻어먹었지만은 쌀을 얻어먹었지만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 이걸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하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은 절대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았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뭐 좀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하지 마세요. 왜? 그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미 주신 것이 엄청난데 그건 다 놓쳐버리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자꾸 한다면 응답 받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기도를 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기도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가 틀렸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면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얘가 이게 필요했는데 이걸 주셨다고, 막 이런 응답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된 것이 나쁘다, 잘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그 큰 걸 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문제 속에다가 축복을 줬는데 그 문제를 자꾸 발로 차내버리면, 그거 없애달라고 처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는 일단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 속에 포장된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은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를 왜 노예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 나를 어찌게 해서 그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를 노예로 보냅니까? 왜 감옥 보냅니까? 이랬다면 요셉은 총리도 안 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라면. 그래? 너 그렇다면 집으로 가라. 가서 네 아버지 밑에 가서 양이나 실컷 쳐라. 그러겠죠? 응?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인이 뭡니까? 나는 왕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왜 왕되게 앉고 살인자가 돼갖고 내가 지금 처가살이를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살아계시다면 나를 처가살이 면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처가살이 면하게 해주마. 돌아가라. 그랬다면 모세가 돌아가서 애굽에서 왕이 됐을런지는 몰라요. 그것도 가정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면 실패한 겁니다. 완전 실패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렇다면 어떤 큰 일을 해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날이 오거든. 그 앞에 서는 날 와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오기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그 앞에 갈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신자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처량합니까 이게. 곧 죽음의 날, 누군가가 여러분이 딱 누웠는데 교인들이 와서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그럴 건데 안 와요? 다 알아요. 내가 이런 말 한다 해서 여러분이 속상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오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참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성공했잖아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잘 됐잖아요. 하나님도 없이 막 살아서 마음대로 살았고 막 싸놓고 즐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성경을 믿을진데 그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된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밥 먹었냐? 이런 거 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신발 벗고 놀아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뭔 얘기인가를 하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그냥 우리는 빨리 무슨 약을 먹고 그냥 효과를 보듯이 금방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오자마자 막 그냥 큰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우리 크리스찬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막 집을 샀어. 그 이튿 날은 땅을 또 샀어. 그 이튿 날은 그냥 막 차를 움직였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다 뒤집혀 버리지. 그러면 이 우주가 그냥 막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이 주면 뭐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감당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버릴 건데.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이 막 그냥 살다가 망한 사람들, 그것도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만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고 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응답이라니까. 밥을 달라고 하면, 아니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줄 사람이 있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거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줘야 되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줘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뭔지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더 좋은 걸 줘도 원망할 건데 그 사람은 더 좋은 것이 뭔지 몰라요. 1,000원짜리가 좋은 건지 5만 원짜리가 좋은 건지 몰라? 나는 숫자만 많으면 돼. 그러면 1,000원짜리 3장 주니까 5만 원짜리 주네? 3개다. 이런 바보한테 그거 주면 뭐합니까? 분간이 안 되는데. 성경에도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서 시시한 거 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시한 것이 더 좋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전에도 말했지만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마 기도하려고 이게 눈을 감고 있거나 기도 시간을 가질 때는 수십 번, 수백 번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 상황 속에 전부 이걸
누리고 이 답을 얻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여러분의 사정 다 모르잖아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단순한 기도예요. 그거면 전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별로고 성령 인도는 그게 뭐 필요한 건가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응답을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옛날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새롭게 어떻게 삽니까? 나 같은 인간이 옛날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 응답이 지속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자 해도 그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와서 12가지 문제로 그냥 불신자의 삶이 딱 짜여져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성경은 그걸 지금 주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실제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말씀이 끌려오더라고요. 아, 누구는 이렇게 했지, 누구는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이 그때 맞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내 마냥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내 생각은 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 따라가자, 이제는 인도받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욕심내는 것이 내 마음대로 금방 안 되면은 막 서둘러지기도 하고 급해지고, 그런데 보면은 뭔가 내 자랑이 있고 내 어떤 욕망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 욕망, 내 자랑, 이런 것들을 내가 또 속는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저 마지막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도 증인으로 가면 절대 가능하다.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봤어.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인도, 도대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뭐 뚜렷하게 막 그냥 나오고 아마게야 부르면서 말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누구나가 봤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육신이 하나님 영적인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면은 그냥 우리가 기다려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해서 막 급하게 막 우리 생각을 짜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열에 선 것이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서 확인돼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구원받고서 다니면서도 전혀 응답 없이 다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교단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을 하자 하는 교단이고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면은 내게 뭐가 자꾸 와야 되는데, 내게 막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넘고 같아. 그 옛날에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에 개척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뭡니까, 뭐라 할까요?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저는 뭐 부흥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랑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가면 가만히 이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면은 이 짓이 뭐냐 막 이런 것이 보였거든. 그래서 나는 개척하면 부흥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흥회를 안 했는데, 내가 전도사 때 개척하다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시찰장 목사님 우리 교회 당의장이 됐어. 당의장 했는데 나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부흥회 한번 하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흥회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야, 이 교회가 이게 뭐냐 상관지 말이야, 빨리 교회를 쳐라 막 이러면서 막 헌금한 사람 막 손들어라 해갖고 막 헌금이 많이 작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 하나가 나한테 와서 살짝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축복 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구나. 저는 이름도 알아요. 이름이 이종천이라는 사람이야. 저 어디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쪽방 얻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더니 어느 날인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됐대. 네, 그래서 그 사람 얘기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가 됐단 말이냐. 어느 시작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목사가 됐대. 그래갖고 막 와이프도 없고 딸하고 사는데 딸이 막 풀풀 날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쟤들이 무슨 믿음일까? 이런 아무튼 캐션 마크가 붙었다니까. 그 이름도 내가 알아요. 자기 이름은 재수가 더럽게 나쁘대. 완전히 종쳤대.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보다 큰 축복, 성공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린다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막 얻어 챙기고 우리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전도 현장을 본 사람이어야 돼. 전도 현장을 본 사람은 100년의 응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결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해결해 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시간표, 이 복음을 받는 시간표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최대의 관심이 복음 가졌냐? 이 복음 가졌냐? 복음 누리냐? 이걸 보세요. 그리고 이 복음 받을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다락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시간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 속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15나라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어디다가 줘야 되느냐 할 때는 렘넌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키우자, 세우자 하는 게 지금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겠나? 우리 교회가 누가 그런 걸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또 쉬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장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헌금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돈을 모아가지고 그 500만 원 모아본들 그거 갖고 무슨 학교를 짓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 말을 하니까 이쪽에다가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중물 있잖아요. 여기 술 펌프, 물 한 바가지 부어야 훅 하면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이 마중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장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통장에 한 개 만들었는데 이게 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매달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어떡하나 쳐다보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나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음 주가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절기헌금을 우리가 모으자. 절기헌금을 여러분이 학교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모은다면 이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37 센터를 세우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그거 갖고 못 져요. 그런데 마음을 모으니까 그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모으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이 렘넌트에 가 있느냐, 이 후대를 키우는 일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아프다면 막 땅을 파서라도 갖다가 막 그 병원비 치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왜 진짜 원한다고 하느냐? 선교와 삼오늘의 응답 속에서 이게 왔어요. 2013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삼오늘을 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대안학교를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학교를 돌아보니까 무려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건실하더라고요. 건실해요. 바른 교육시키자, 바른 인물을 세우자 이러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하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게 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런 흐름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자꾸 쌓여졌어요. 언약이 쌓여지고 믿음이 쌓여지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된 것 같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속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 아버지 세계 복음화에 아버지 절대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씌웠사오니 이 체질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